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밧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제5왕조 네 번째 왕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1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로보암 2라고 이렇게 표시하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제1왕조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을 이제 1세다 이렇게 놓고 13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2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죠. 자, 먼저 여로보암 2세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왕을 보니까요. 자, 남유다는 아마샤 왕과 아사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사랴 왕의 다른 이름이 우시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사랴 왕 그러면 우시야 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은 주전 796년 B에 아마샤가 왕이 됐죠. 그리고 아마샤가 이제 왕을 끝낸 것은 주전 767년에 끝냈죠. 그리고 아샤라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것은 주전 791년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주전 739년까지 통치를 했죠. 자, 이것이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연대고요. 자,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요, 자, 요아스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된 것은 주전 797년 A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요아스가 왕이 됐냐면 주전
781년까지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왕과 요아스 왕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것은 주전 793년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53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 41년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읽어봤던 열왕기하 14장 23절,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4장 23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자, 여기 보니까 41년을 왕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시아 왕 15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시아 왕 15년에 왕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아마시아 왕이 주전 796년 비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15년을 계산하면은요, 여기 주전 781년이 나와요. 15년. 요 아마시아 왕의 15년이죠.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796년에 왕이 됐으니까 여기서 15년을 빼면 781년이 나오잖아요. 여기 781년이. 그러니까 요 표현은 여로보암 왕이 단독으로 통치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주전 781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한 거죠. 그러나 실은 주전 793년에 왕이 되어서 요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41년을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야라부암이에요. 야라부암. 야라부암. 그래서 이 야라부암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라바브라는 단어, 이 라바브는요, 많아지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죠. 많아지다, 번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에 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암, 이건 라바브고 이건 암이죠. 이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래서 여로부암, 야라부암 뜻은 뭐냐면 백성이 많아지다, 백성이 번성해지다, 이런 뜻이죠. 백성이 많아지다, 백성이 번성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발전해서 백성들도 번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뜻이 백성이 많아지다, 또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많아지게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많아지게 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거야. 특히 우리 각 기관의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분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게 만들어야죠.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어떨 때는 아버지 뜻보다도 자기 뜻이 우선인 삶을 살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카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교황이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황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고 교황의 말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 2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애. 자, 첫째로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25절 있죠?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는데요.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땅을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아라바 바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라바 바다까지 미쳤다. 이 아라바 바다가 사해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해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라바, 요 사해바다 여기까지 영토가 내려갔다는 거죠. 이쪽은 남유다고 이제 위에가 북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맛 어귀가 이쯤 있어요. 여기가 하맛 어귀, 이 유프라데스 강과 요 갈릴리 호수 이 중간 지역에 하맛 어귀, 하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토를 보면은요, 이쪽 지중해에서 여기 하맛 어귀까지 해가지고 이 방대한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맛 어귀는 역대하 8장 4절 보면 솔로몬 왕 때의 최대 영토예요. 솔로몬 왕 때 이 하맛 이쪽에다가 국고성을 건설했어요. 국고성을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토까지 여로보암 2세가 북쪽으로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 사해바다까지 땅을 가진 거예요. 이쪽은 이제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했죠.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다. 그 아모스서 6장 14절에도 가장 큰 영토에 대해서 아라바부터 하맛 어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가장 큰 영토를 회복해 가지고 나라가 풍요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풍요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풍요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왕하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왕하 14장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이렇게 도울 자도 없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시, 출애굽 때, 출애굽시. 자, 이때 먼저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고통당하는 걸 보셨다. 그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를 써요. 라아. 이 라아는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경우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그래서 방금 왕하 14장 26절에 이스라엘에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걸 보셨다 그랬잖아요. 역시 똑같이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왕하 13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 왕하 13장 23절 우리 좀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하 13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기도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풍요가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 2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대 영토 그리고 풍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배반한 거죠. 도우심을 배반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배신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이 만연했느냐? 첫 번째로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던 시대였어요. 착취하고 억압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했다. 그래서 이때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인데 아모스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또 아모스 4장 1절도 보시고 또 아모스 8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티끌을 탐했대. 응? 야, 가난한 사람들이 머리 위에 티끌이 먼지가 앉아 있는데 저것도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신발 한 켤레 줄 테니까 저 가난한 사람 나한테 팔아 넘기라. 응? 진짜 신발 한 켤레 줄래? 줄게. 그래가지고 신발 한 켤레 받아 먹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아모스 2장 6절 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 7절. 자, 아모스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죠. 자, 또 그 밑에 아모스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했대요.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복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 억압하고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았어요.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아모스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여름궁이 나와요. 여름궁, 또 겨울궁이 나오고. 이 말은 뭐냐? 여름에는 별장을 지어가지고 여름 궁전에 가서 살고, 또 겨울에는 겨울 궁전을 지어가지고 겨울 궁전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두 채예요. 저 북쪽에 한 채 있고 남쪽에 한 채 있고.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이 남쪽 올랜도 지방이나 이쪽 플로리다 지방은 아주 덥잖아요. 그러면 저 북쪽에 그 카나다 국경 쪽으로 여름에 가서 살아요. 거기는 시원하고 좋거든요. 근데 또 겨울 되면 거기는 땡땡 얼어붙고 막 눈보라가 몰아쳐요. 그럼 그때는 남쪽 플로리다 쪽으로 싹 내려와 가지고 또 거기서 시원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잠을 싹 자는데 침대가 뭘로 만든 침대냐? 상아로. 그 상아가 뭐냐면 코끼리 코에서 이렇게 삐쭉 두 개 나온 이빨 있잖아요. 코끼리 이빨. 비싸거든요. 근데 그 상아 가지고 침대 만들어 가지고 싹 시원하게 거기서 눕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모스 3장 15절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15절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 밑에 아모스 6장 4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6장 4절. 자, 거기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헛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올리지 않고 그냥 쓸데없이 인생을 노래하면서 지절거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 억압하고 또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았어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공평을 인진으로 엎어버렸대. 이 인진은 쓰디쓴 쑥을 이야기해요. 쑥이 쓰디쓴 쑥을 인진이라 그래요. 근데 공평을 인진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쓰디쓴 쑥을 먹으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택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좋아해야 되는데 뭐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게 싫어. 자기 맘대로 자기한테 이롭게만 돼야 되는데 모든 걸 공평하게 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이 쓴 쑥을 씹어가지고 택 뱉어버렸듯이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는 땅에다 던져버렸대요. 이 말씀이 아모스 5장 거기 7절 또 10절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자, 아모스 5장 거기 7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7절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정직히 말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저 새끼는 맨날 바른 소리만 한다고. 아니, 바른 소리 하면 잘했다 그래야지. 바른 소리 한다고 뭐라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아모스 2장 7절 읽어봤죠? 부자가 한 여자한테 같이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랑 관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여자 놔두고 아버지도 가서 관계하고 아들도 가서 관계했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딸들도 간음을 행하고 며느리들도 간음을 행하도다.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또 육적으로 타락한 것을 호세아 4장 13절에 딸들도 행음하고 며느리들도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지만 이 풍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축복의 풍요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이 풍요가 거짓된 풍요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풍요. 그래서 이 거짓된 풍요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축복의 풍요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풍요를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풍요가 돼야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거짓된 풍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의 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로보암 2세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최후. 자,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묻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 잠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잠들었다. 샤카브. 그래서 이 잔다는 표현은 뭐냐면 언젠가 깨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깨가지고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하신 둘 중에 하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9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14장 29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자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샤카브. 이것은 이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최후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여튼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속사 공부하면서 칠판에 쓰는 게 지겹대. 그 칠판 쳐다보는 것도 자기는 지겹대는 거야. 야, 그 얼마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그랬으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거 안 듣겠습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야, 저 입이 방정이구나.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공부할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칠판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아유, 칠판 쓰는 거 지겨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제가 생각할 때 그 말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응? 여러분들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응? 그게 나도 모르게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응?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에 내 속에 있었던 세상의 잔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그림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좋은 걸 보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이상한 거 나쁜 거 쳐다봐 보세요. 눈 감아도 갑자기 그게 생각나.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나를 확 이렇게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맛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래도 하맛이 여기 있구나. 아라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 당시 영토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그려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칠판에 쓰는 거 지겹다고 이제. 야, 우리 교인이 아닐 거야 아마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최후가 평가죠. 평가. 아까 최후는 했으니까 이걸 평가라고 쓰세요. 평가. 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왕하 14장 24절 보면은요, 여로보암 2세는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 번째 일부러 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다메섹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하맛 땅을 뺏겼는데 하맛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 권력으로 싸운 모든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을 되찾았다, 이건 잘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건 다른 왕들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3번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싸운 모든 일이 역대 지략이 기록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은 평생 싸움만 하다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으로 평생 싸우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권사님은 평생 싸우다 가시는구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싸워봤자 못하겠습니까? 이기면 뭐하고 내가 지면 뭐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런 그 권력으로 평생 싸우다가 갔다,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남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왕하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또 읽겠습니다. 그 밑에 28절 있어요. 시작.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나오죠. 권력으로 싸운 일이 있잖아. 일. 응? 그 일도 응? 한 번이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모든 일들 평생 싸우다 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여로보암의 평가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또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여러분이 호세아 1장 1절 보세요. 또 아모스 1장 1절 보면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가 여로보암이라고 나와요.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요나, 아까 왕하 14장 25절에 요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것이 결국 풍요다,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풍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짓된 풍요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순 여성교회 총회장님 이제 이번에 그만두셨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사님들 식사 대접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총회장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결혼해서 10년 만에 첫 애를 낳았대. 그리고 또 7년 있다가 둘째 애를 낳았대. 그리고 또 7년 있다가 셋째 아들을 드디어 낳았대. 그러니까 아들은 24년 만에 얻은 거예요. 24년 만에 아들이. 그래서 50 넘어서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근데 맨날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학교도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다 자기들 알아서 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위도 없고 애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팽개쳐놨어도 아버지께서 잘 알아서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6.25 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여로보암 왕처럼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학대하고 자기는 사치와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산다면 이 풍요가 거짓된 풍요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풍요가 거짓된 풍요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의 풍요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